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좌우 바라보시면서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모님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채울수록 아버지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단으로 곡식을 걷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도와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또 우리 조국, 미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혼란 앞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지혜로움과 또 현명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지금 때일수록 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상처받은 사람,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마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성숙함,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그것을 질문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또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성숙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배정희 목사님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또 헌신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신실하온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과 기념을 받으시고 기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원시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흙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초청의 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란 1차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위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 지금으로 말하는 바사 제국,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과거 출애굽 사건과 비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이 생겨나고 들짐승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며 택한 백성들이 귀환에 벅찬 감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를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새롭게 지어 성취하실 일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직접 일한다.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그 용맹한 병거들을 다 물에 수장에서 쓸어버린 하나님. 이 하나님이 현재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계약 관계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든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시키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분명히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찬양이 늘 생각납니다. 그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지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은 해본 일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쉬워져. 안 해본 일은 정말 내가 처음으로 하는데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힘들어했던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찬양이 많지만 요즘은 이 찬양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뭡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 믿습니까? 분명히 예비한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일이라는 것은 이전의 일이 있으니까 새일이죠. 옛적의 일이 있으니까 새일을 행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 새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 가능성이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곳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일입니다. 새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것, 그거 왕년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추억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옛날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홍해 사건, 그것도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에는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고 연약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돼서 그 새로운 육체로 변했을 때 우리의 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졌던 큰 힘보다 더 완벽한 그런 건강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본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성민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들짐승들까지 혜택을 입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도
짐승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궁극적인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란과 타조 등의 들짐승을 이방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개나 돼지처럼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장차 입게 돼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지만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다시 모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시온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70년 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 회복의 두 가지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록 우리들이 자신의 죄로 우리는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매우 강조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해 있지만 그 특별하고 세심한 보살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혹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기적은 우리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을 어느 정도 맛보았으며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같은 기쁨을 영적으로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현실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그들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복음 전파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척박한 빈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